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이웃에게 전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의 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더욱더 자비에 쓰임받는 도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자 손녀 얘기를 하려면 10,000원을 먼저 내야 된다면서요. 한 달 전쯤에 제 딸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3살짜리 손자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하늘나라에 계시지 라고 이제 대답을 했더니, 우리 하늘나라 언제 가? 하늘나라 빨리 가자, 하늘나라 가자고 이렇게 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자 이렇게 조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3살이면은 이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나이인가 이런 기특한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나라 빨리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어린이집에 갈 때 거기에도 계시고, 놀이터에서 놀 때 놀이터에도 계시고,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그 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 만나러 하늘나라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이정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말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온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면회를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마치 교회로 하나님 면회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서 무역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인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든지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한국 직업사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직업이 얼마나 어느 정도가 있는가 이렇게 등재를 해놨는데 직업 종류가 총 16,891개. 참 직업이 다양하죠. 16,89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70개는 2020년대 새로 등재된 새로운 직업입니다. 뭐 블록체인 개발자, 디지털 문화 재보건 전문가, 애완동물 행동 교정사, 직업 체험 매니저, 뭐 이런 생소한 이름들의 직업들도 있습니다. 보면 참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겠죠.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전혀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참 많은 분들은 대부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살아가면서 또는 어떤 상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언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뭐 이렇게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게 잘 굴러가면 뭐 다 잘 되고 있다,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인생에는 늘 그렇게 평탄한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이 복변과 같은 그런 역경, 광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모든 위기, 역경들, 그것을 잘 살펴보면 사실 그 모든 가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와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큰 폭풍이 불거나 또 큰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뭐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세계에 터져도 그것을 제어할 힘이 있다면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 깊은 곳에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죄와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25절부터 쭉 보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눈물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뭐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바다에 빠졌다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폭풍과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이런 거 문제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바다에서 자라서 항해술에 능숙한 정말 잔뼈 굵은 선원이니 문제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이것은 내 재능, 내 지혜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들, 그 위기 앞에 심지어 영혼이 다 녹는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재능, 지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혼돈에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을 사업을 하면서 혹은 또 직장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경험, 지혜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드디어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혹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런 사람의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디어 사람은 겸손해지고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됩니다.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삶의 현장이 기도처가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대행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의 한계를 넘는 광풍,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근심, 고통,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무엇보다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우리의 연약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나의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평안함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길로 바꿔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던 그 목적지에 편안히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가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라고 간증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31절과 32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이 모이면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삶의 현장에서 근심과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 인간의 한계와 죄소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드디어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이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나면
새로 오신 분들 또 기존에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 간증의 시간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나누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보다 이 간증의 시간이 좋아가지고 그 예배 그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많은 경험 중에 하나가 나는 평생 공산당원으로 당 간부까지 했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내가 종교나 인민의 아편으로 여기며 핍박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간증들. 여러분, 본인 자신은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공산당원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것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건 참 놀라운 일이지만 새로운 일은 아니죠. 그것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과정들,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왔던 그 경험들,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인 것이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좋다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국에는 또 수많은 공산당원 중에는 마음으로 숨어서 예수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을 위해 미워하지 말고 중국을 위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든 면에서 양심도 깨닫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바다에서 경험한 이 선원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인생의 문제, 그런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와 상황은 동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광야 사막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수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병들어서 죽어피 있는 자기의 삶 속에서 치유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 고통, 그 인간의 한계 속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이한 행적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이 시편 107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간증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 시편 107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라. 이 구절이 시편 107편에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4번이나 동일한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라. 인생에는 언제나 예측하기 힘든 그런 일들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죄성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한계로 인한 문제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의 삶의 현장이 있는 것처럼 수천 수만 가지의 예배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런 이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중세 때 부르던 이 그레고리 성가를 이렇게 즐겨 듣고 있는데 참 화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노래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목사가 되거나 CCM 가수가 되는 것,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는가.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노래하는가에 따라서 대중가요 가수가 성가를 부르는 이들보다 더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대중가요는 찬송가보다 더 은혜롭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또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물 좀 주세요, 뭐 이런 찬양을 대중가요에 들어보면 저건 정말 찬송가보다 더 깊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한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의 모든 현장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삼제사를 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들, 그런 간증을 갖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간증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이 있고 그 삶의 현장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이한 역사이고 가장 큰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내가 체험했고 내가 경험했던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의미를 좀 길게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이 바로 기도처가 되고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귀한 행적과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세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자의 믿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그 큰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